교회 설립주일인데요.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긴 세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긴 세월 섬기고 사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2006년 6월 25일에 부임 후 첫 설교 제목이 물된 동산 같은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몇 달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비전이 그 비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만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계속 현실의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의 결과로서의 물된 동산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58장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고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 없는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8장 11절에서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물된 동산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영적인 원리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은 경건의 이중성을 직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2절에 그들이 나를 찾아 선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 이웃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는 듯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나라 같았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종교 행사도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가서 금식을 하다가 시리에 빠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신앙적인 회의가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 뭐지? 기쁨이 없네? 우리 집이 뭐 잘 됐나?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회의를 한두 번쯤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건의 노력 가운데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잘 실행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3절 하반절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금식을 하지만 오락을 구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게임을 했다는 뜻인가? 이 뭐지? 오락이 무슨 말이지? 하고 헤페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기쁨을 구하다, 소원하는 대로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금식을 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금식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말이죠.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드라마를 돌려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문제다 하는 거죠. 종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혹하게 대했어요. 세 번째, 다툼과 폭력을 일삼았어요.
원하는 대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금식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부로 채우고, 이 금식이죠.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숙여 겸비하는 거예요. 이 금식이 종교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면서 많이 동원하고, 지금도 40일 금식기도 5번 하신 불의 종을 모셔가라는 광고가 기독교 신문에 고스란히 올라올 정도로 이것이 잘못된 광고의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음식하는 거 보신다. 광고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웃나라 큰 나라에서 물백신을 팔다가 수억 원어치 팔았다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에요, 물. 여러분, 그런 백신 맞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해요, 정상적인 거 예배도 드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이 종교적 행위만 일삼는다고 우상도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복을 주시겠는가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찬송도 못 부르고, 봉사도 못하고, 사랑방도 못 모이고, 막 모든 걸 억제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죠?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쁘게만 돌아다니지 않았냐, 왔다 갔다만 많이 했는데 마음의 기쁨도 없이 신앙의 어떤 핵심을 놓치고 주님을 섬긴 게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경배와 이웃 사랑이 조화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금식은 식사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억압할 거야, 내가 함부로 대해서 마음을 확 눌러놓을 거야, 그런 마음의 각오나 줄을 풀어놓으라는 거야. 내가 좀 잘 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잘 섬겨줘야 되겠다, 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멍에를 꺾으라는 말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회의를 갖고 계신 거죠.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과거에 그렇게 바로에게 억압당했는데 동족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7절에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고, 살아가야 될 공간이 없으면 집을 열어주고,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구하는 자를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 9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만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은 뭐죠? 손가락질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잘해줘야지. 허망한 말은 뭐죠? 기만하거나 아첨하는 말이에요. 진지한 대화를 나누라.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인자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원된 구제가 많아요. 그런 사회적 봉사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마음을 다해 도우셨어요.
저는 58장을 읽으면서 아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에 대한 게 잘못되니까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한 걸 교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웃을 잘 섬기라고, 그러면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된다,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성경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고, 둘째도 똑같다. 여러 가지 비중이나 모든 것이 같다. 둘째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첫째와 둘째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째는 약하니까 첫째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둘째도 약간 문제가 있어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는 이웃 사랑, 자주 만나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 얼마나 가능한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 대회, 성회, 월삭과 정한 절기 싫어한다. 이유는 악을 함께 행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봐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다, 피곤하다. 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거듭 드리면서 금식까지 하는 것 짐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는 더 많이 모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일들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더 많이 예배드려라, 주일날 새벽기도 다시 모여라, 저녁 예배 다시 드려라, 더 많이 횟수를 채워라, 더 길게 예배드려라, 3시간씩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활동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괘씸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요. 그 아들의 허물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은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성실해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에 마음이 확 상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런 녀석을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종교행위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적 행위를 많이 이어가도 가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거룩이 무슨 뜻인가? 바른 신앙을 바르게 펼쳐나가는 게 거룩이에요. 바른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바른 생활을 했다 할 수 없어요.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 1년에 1억 원씩 든대요. 그래서 장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장교가 될 때 그들은 장교답지 못한 행위가 무엇인지 배워요. 한 번의 질책으로 끝날 일도 있고 군법 회의에 넘겨질 일도 있는데 그것은 꼭 부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답게 행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양육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억압받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죠? 성도의 삶에 걸맞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 그 당시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이웃을 억압하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과 관련이 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돌아가셨는데 이 학자는 책을 참 유용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권이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인데, 지금 우리의 이기심은 노예들을 억압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네 가지 방면으로 이기심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 자기 관심사에만 빠지는 이기심이에요. 자기 얘기만 해요. 상대방은 무슨 관심이 있고 요새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물어보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은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온통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두 번째 이기심은 자기 시간만 아껴요. 남의 시간은 안 중요하고 자기 시간만 중요해요. 뭘 맡기면 그건 내 일 아닌데요, 저 은퇴했는데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난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좀 해볼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우리 박재명 장로님 은퇴하시고 입관 예배 많이 오셨어요. 80이 넘을 때까지 장례식에 서로 안 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어른이, 저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 입관 예배 한 번씩 오셔서 위로해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찾으니까 위로받을 자리가, 위로해줄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완성하십시오. 세 번째 이기심은 다른 사람 필요에 인색한 이기심이에요. 공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도 냉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소독된 걸레로 한번 닦고 가야 되겠다. 교회에 필요가 있잖아요. 이웃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채우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무조건 내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가면 안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피곤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인지 몰라요. 네 번째, 배려하지 않는 거죠. 식당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잘해도 돼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치 하나 더요. 김치 왔어요. 갖고 왔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탁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당연히 받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배려해야 돼요. 이기심이 작동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 없는 동산이 되게 할 증상들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마른 잎사귀처럼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이 될 텐데 이런 전조 증상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봅니다. 자, 경고로만 끝내지 않죠. 가만히 안 둬, 혼내줄 거야, 아주 마르게 해버릴 거야, 그리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한다면 나 이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 라고 약속하셨어요.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아까 3절 말씀에 보지도 않으시고 알아주지도 않았다고 불평했잖아요. 금식을 해도 보신 것 같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고 원하기만 하면 그냥 옆에 계세요. 막 도와주세요. 그런 응답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막 간절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바라봐야 돼요.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곰고 오염된 상처에 새 피부가 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8절에 공의가 앞서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 어떤 공격도 막아주겠다. 어둠 속에 빛이 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이 어둡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한숨이 많은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빛을 비춘다는 건 성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메마른 곳이에요. 성취감이 적은 직장을 다녀요. 보수가 적어요. 그건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만족이 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내가 만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미루어지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성경에 뼈가 썩는다는 말이 많아요. 염려하고 슬플 때 뼈가 썩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기쁨이 있도록 하겠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보장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세상의 모든 자원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작년에 그 섬에 있는 교회를 5교회 100만 원씩 가지고 내려갔어요. 뭐 재정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서 막 종탑이 다 무너지고 막 토사가 쏟아지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 섬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다녀온 다음부터 재정이 막 눈에 띄게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재정부원에게도 제가 얘기해요. 정말 놀랍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지난 주일도 노예 안에 6교회를 선정해서 자립위원회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헌금을 보냈어요. 6교회 목사님들이 문자로 전화로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과정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자신만 살리려고 할 때는 우리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많아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니어들이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 드려야 될 연령이 되시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느껴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가장 피크, 제일 높은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강과 같이 내 안에서 흐르시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강과 같이 흐르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보장된 축복이에요.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작년에 전환기 한국 사회 앞에서 기독교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 현대인의 백일몽, 헛된 환상 4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 막스주의예요. 소득 균등 분배.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 질서를 따라 되지 않고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소득을 막 분배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가 해봤는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어요. 사람의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신막스주의예요. 성평등 사회예요. 모든 행동은 성적 욕구에 지배당한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모든 행동은
성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유토피아로 사회가 흐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공학이에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하면 인류가 고통한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백신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백신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아닐걸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하나의 출구가 되기를 바라지만 백신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네 번째, 인공지능이에요. 연산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컴퓨터에게 있는데 컴퓨터를 의존하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는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될 정도로 첨단이에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환상적인 세계가 도래하지 않을까. 공통점은 다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유토피아 사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그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예요. 여러분은 아니 교회가 사회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초라하던데, 교회는 방역도 제대로 못하던데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던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죠 44절부터 보니까 이사야 58장의 하나님의 꿈, 물된 동상 같은 공동체를 이룬 꿈을 이룬 이 놀라운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이에요. 자, 좀 길지만 조그만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성전과 성전 밖이 혼재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이웃 사랑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교회, 여기까지는 교회 밖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같이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꿈꾼 그 비전을 교회가 성령을 받아 이루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문 닫으면 이런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회의 희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새롭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더 잘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70년, 앞으로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물결을 타고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72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켜주셨고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역사 속에 더 잘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감으로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